않고 손해도 않고 동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1페이지 여실불공을 우리가 언어를 의지해서 진열을 말하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실공, 공이라 하는 말 뜻은 잘 알다시피 성격이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공의 뜻이 그래요. 공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을 부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견해도 어떠한 번뇌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 뜻은 일체 영법과 상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번뇌와는 서로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공과 번뇌가 만나면은 번뇌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공의 뜻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어떠한 번뇌와도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부정해버린다는 것. 그 어떤 걸 부정해버리느냐 하는 게 있어요. 부정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게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부정의 내용은 있다 없다 하는 건 다 부정해버려요. 그래 총 저기에 보면은 이 중론에서 8가지를 부정해버려요. 생, 멸, 생을 부정하고 멸을 부정하고, 그럼 2개죠. 가고 옴을 부정하고, 그럼 4개가 되죠. 같고 다름을 부정하고 6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영원한 거와 영원하지 않는 거, 이래 총 8개를 부정해요. 여기 이제 기경에 나온 거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다는 말이죠. 그런 건데, 이거 다 부정해버립니다. 우리는 저기 그 세속적인 간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다 온다 하는 말이 맞아요. 생기고 소멸하는 거 맞아요. 같다 단다 하는 것도 맞아요.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맞아요. 이 세속의 간섭적인 간섭이라 하는 거는 말과 생각을 근거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에 해당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섭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근데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요. 근데 이 부정하는 건 내용을 잘 보면은 스스로라 하는 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얘기하면 자아와 자성을 부정합니다.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하면 자생을 얘기하고, 멸하면 자멸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생겼다든지 스스로 멸했다, 이걸 부정합니다. 스스로 간다, 스스로 온다. 이 스스로를 다 부정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이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스스로라는 거 없죠. 여러분들은 부모로 의지해 태어났지 스스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죽는 것도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라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죽지.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스스로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다 관계성 속에서 가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라 하는 것도, 그래서 자아 대상, 스스로 자자. 불교에서는 아를 얘기할 때 관계 속에서 너가 있고 내가 있다 이러지 스스로 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스스로라는 건 없어요. 자성이라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아를 부정해서 무아라고 그러고 자성을 부정해서 무자성이라고 그러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우리 공이라 하는 건 그런 부정의 뜻이 있다. 예. 자, 오늘 여실불공입니다. 예. 자, 진열을 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중생심의 바탕이 본래 공하여 험악한 분별이 없으므로 무생명의 마음을 진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그 중생심의 바탕이 본래 공하다. 공하다 하는 것은 공은 부정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험한 분별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잘못된 견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험한 분별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무생명의 마음을 진여의 마음이라고 한다. 아, 이거 진여의 마음이라 하면 되지 왜 중생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지. 그런 문제가 있죠. 중생은 사실은 중생이 아닌데 원래 진여의 마음을 가진 중생, 그 진여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중생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잘 아는 이는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고는 알죠. 그래서 진여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는 자. 모르는 자는 늘 중생입니다. 이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고 청정한 공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공덕이 가득하다 했어요. 공덕이라 하는 건 청정한 공덕 이렇게 했는데, 공덕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인 역할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원인이 공덕이에요. 얘기하는 거는. 근데 청정한 공덕이라는 말은 그런 말을 쓰는데, 이 가득하다. 그래서 수수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공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공덕은 공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참 마음이 취할 만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청정한 공덕으로 온갖 다름을 나타내지만 형상이 머물지 않는 불공진여는 망념으로 알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 오직 수행으로 정독해야만 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청정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견해, 어떤 번뇌도 없는 것을 이제 청정이라고 하고요. 또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공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공진여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과 불공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심은 참마마 항상 불멸이거든요. 한문을 보면은 이게 항상 하고 바뀌지 않아서 정법이 만족한다 이랬습니다. 발언법이 만족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불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걸 이제 청정한 공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청정한 공덕이 가득하다. 정법 만족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한번 밝혀보도록 하죠.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란 말을 씁니다. 동전의 양면. 그래서 우리 손을 이야기하면은 손바닥은 공이라고 그러고 손등을 불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손이죠. 그래서 공과 불공은 같은 진여라. 진여의
손바닥은 공이고 손등은 불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요. 그러면 왜 진열악하는 한 가지가 어떨 때는 공으로 작용하고 어떤 때 불공으로 작용하느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죠. 진여가 공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번뇌망상을 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잘못된 견해를 부정할 때 우리 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불공이라는 것이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진여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불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텅 비있는 이 공이 그 자체 그대로 공하지 않다. 이런. 왜 그러냐?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에게는 죽음과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죠?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것이죠. 공은 뭔가 하면은 번뇌망상을 다 죽여버리는 얘기입니다. 다 부정해요. 불공은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럼 뭘 태어나게 하고 뭘 죽이느냐 이러면 그 중에서 뭘 태어나게 하느냐 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할나이가 병이 들었다. 죽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약을 쓰는, 공이라 하는 약을 쓴 거예요. 공이란 약을 쓰니까 죽음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살아났어. 되살아나는 건 뭡니까? 불공이에요. 공이 뭘 바뀌었습니까? 불공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진여가 한쪽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한쪽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같은 걸 얘기하고 들어가서. 그래 공과 불공은 둘이 아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원효 스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이거는 비유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또 얘기했습니다. 향연기가 막 피어오른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러면 연기가 호응을 만나면은 호응이 가만히 있겠어요? 연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죠? 그건 호응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공은, 허공은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피어오르지 않거나 같은 허공이에요. 비유를 들자고요. 그래서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싹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 공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허공이 공으로 작용합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연기가 싹 사그러져 버리면은 청정한 허공을 나타나죠. 오염된 게 싹 제거됐으니까. 그거는 공하지 않다. 이렇게. 왜? 거기에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것이 긍정질입니다. 같은 허공이 어떨 때는 긍정으로 작용하고 어떤 부정으로 작용하죠. 마찬가지 진열학하는 것도 그거 같다. 번뇌망상을 사거리 없애버리는 게 공입니다. 그러면 사거리 없으니 번뇌망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불공이에요. 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뇌락하는 것은 생멸하는, 생겼다 사라졌다, 생사가 태어났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불공을 보면 공하지 않는 것은 생멸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 정법이 만족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다.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은 공으로서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없애고 나니까 긍정적인 건 뭔가 하면은
범부가 성인이 됩니다. 그걸 공하지 않다 이거죠. 중생이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공이라 하는 말은 뭘 죽이느냐? 중생을 죽이버리죠. 범부를 죽이버리죠. 죽이고 나니까 뭐가 탄생했습니까? 새로 태어나기 부처가 태어나고 성인이 태어나는 거죠. 그건 불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 공과 불공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고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 같은 손, 같은 진이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 하는 공은, 텅 비어 있는 공은 모든 부정적인 번뇌 마음상을 없애는 작용하지만 텅 비어 있는 이것이 바로 범부를 성인으로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긍정적인 불공을 얘기한다. 그걸 공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얘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법이 가득 차 있다, 청정한 공덕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불공이다. 그런 거죠. 이 청소년들이 이게 뭐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붙들어서 선도하잖아요. 야단을 치고. 야단 치는 건 뭡니까? 그 아이의 잘못을 야단 치는 건 공을 치는 거예요. 그 야단을 쳤더니만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된 걸 버림으로써 깨끗해졌죠. 그래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탈바꿈한 거죠. 그건 불공이 공하지 않다. 쉽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제 진짜 뜻은 뭘까? 왜 진여에서 공과 불공을 얘기했을까? 하는 얘기. 결국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은 왜 중요하냐 이거죠. 창조주를 매기라는 종교에서는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기신론에 말하는 이 가르침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창조주를 매개로 했을 때는 그걸 믿고 따르는 자들은 매우 순수하고 착할는지 모르지만 그 창조주의 종교를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야수로 돌변합니다.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생각해 보시죠. 공이라 하는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있으면 종교라 하는 카테고리까지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 불자도 마찬가지로 공성의 가르침을 가지고 불교가 최상이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와 똑같이衝突으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공의 가르침, 공성의 가르침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지식을 넓혀 보도록 하죠. 진여는 공과 불공에 대해. 요거는 이제 부정의 뜻이 있죠. 뭘 부정하느냐? 자아와 자성을 부정.
스스로 자자 다 부정. 왜? 공의 다른 이름은 연기거든요. 연기. 상호 의존이다. 상호 의존 안에는 이 자자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전번 시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성 해탈. 그 다음에 이제 무상 해탈. 그 다음에 이제 무원 해탈물, 다른 말로 무작 해탈물. 이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성 해탈물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사물 자체입니다. 사물 자체의 관점. 사물 자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다 일체법이 공하다. 일체법이 공하다. 네? 아주 막 간단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상해탈물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원인의 시간, 원인의 관점에서 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는 없다. 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는 없다 하는 게 무상해탈물. 그게 이제 뭐냐? 상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무색, 무멸, 그 다음에 무구, 무청, 청경함도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이 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는 없어요. 네,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이 없어. 원인의 관점에서 딱 봤을 때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생이 없다 하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멸이 없다 하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도론도 없고 액담도 없어.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은 결과의 관점이 있어. 결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합니다. 증가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것도 없어요. 자, 이게 결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고 그게 뭐냐면 원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증가한다든지 원인이 있어서 감소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면 바로 해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 그래서 이게 공을 이야기할 때 이런 세소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불공은 바로 여기서 이 청정한 공덕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긍정을 얘기해요.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두 가지는 같은 진열을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자, 텅 비어 있는 것은 한쪽으로는 번뇌망상을 없애고 텅 비어 있는 것은 한쪽으로는 범부를 성인으로 중생을 부처로 만들어줘. 텅 비어 있는 게
그래서 이 진여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제1위 공이라고 해요. 제1위 공.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이에요. 그게 진여고 이 제1위 공 가운데서 공과 불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 한쪽만 보면 어리석다. 공과 불공을 다 봐야 된다 하는 게 원효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뭘 어디에 인용해서 열반경 사자품을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공은 공이라 하는 거, 제1위 공이라 하는 한쪽에는 부정의 뜻으로, 제1위 공 한쪽에는 긍정의 뜻으로 나옵니다. 부정의 뜻으로 갈 때는 그것을 공이라고 그러고 긍정의 뜻으로 갈 때는 불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공과 불공, 여실불공, 여실공, 여실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심진여문을 다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전부 수행을 해야만이 정득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념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불공이. 왜? 공이 망념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심생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심진여문하고 심생멸문한데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1심에 2문이 있다 했죠. 심진여문, 심생멸문. 그럼 이때까지는 심진여문을 다 설명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심생멸문을 얘기하는데 문이 뭐냐, 이 문. 이 문은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요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바로 사마타 관계. 이게 이제 번역하면은 사마타는 지라고, 지발이라고. 그러면 생멸문으로 여기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이빠산나를 해야 돼. 이빠산나 관이라고. 이 위익하는 거는 분별한다는 거예요. 파산나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관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관관이라고. 그럼 심진여문은 왜 사마타관으로 들어가느냐? 사마타라고 하는 말은 집중하다는 뜻이에요. 한 대상이 마음에 집중해 가는 방법을 사마타관이라고 하는데 대성만 사마타가 있는 게 아니죠. 불교의 모든 수행은 사마타관과 이빠사나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소성의 사마타 관하고 대승 사마타 관하고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하면 소성의 사마타 관은 선정은 없지만 지혜가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파사나 수행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마타 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대상이 다르다. 대상. 우리가 이제 그 청년 도론 같은 데 봐도 사마타를 일으킬, 그러니까 정신 집중을 일으킬 만한 대상들은 대개 이제 뭐 흙, 물, 불, 바람, 호공, 색깔, 시체 섞는 것, 호흡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40가지 되는데 대성에서의 사마타가 집중할 대상이 뭐냐? 공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공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성. 그러면 공성에 대해서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본문을 들어야 되겠어요. 공성에 대해서 사유를 해야 돼요. 그럼 이때 뭐가 생깁니까? 본문을 듣고 사유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이 지혜를 근거로 해서 바로 공성에다 초점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 맞추고 가면은 바로 응용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정진해 가면은 최종적으로 산매에 들어갑니다. 진여 산매에 들어가는데 진여 산매에 들어가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거예요. 왜? 애초 처음부터 공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수행법을 제시한 게 바로 화두창고법이에요. 공성이 다른 이름이 화두예요. 오로지 화두에 집중해서 이목고를 해간다. 그럼 똑같이 일행삼매를 얻어서 화두 타파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화두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화두라 하는 말은 말과 생각 이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이라 하는 것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다 부정하는 게 공성이에요. 성질이 똑같아요. 다만 방법은 화두 참고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해가는 방법을 쓰는데 여기에는 대성의 삼았다가는 공성에다가 초점 맞춰서 지속적으로 그냥 수행해 갈 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원리는 같은 거죠. 궁극지인 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두도 모든 존재의 궁극이잖아요. 공성도 모든 존재의 궁극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바로 진실을 가리켜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대성의 사마타가과 화두 창구법이 이렇게 유사한 점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심생밀문에 들어갔을 때는 비파사나로 들어간다.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위하는 분별하다. 파사나 분별해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네, 분별한다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지감 표현에 가면은 생멸 인연을 잘 분별하는 것을 이파사나라 그런다 하고 이제 대승신호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심생밀문에는 이파사나 들어가는데 저기에는 가려낼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심생밀문에서는 이제 뭘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이냐, 마음이 생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아리아식을 얘기해요. 이 아리아식을 유식에 대한 가르침이죠. 잘 알다시피 이 심진연문은 바로 중간 학파의 공에 관계되는 가르침이라면 심생밀문은 바로 유식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심생밀문에서 말하는 유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마명보살이 말하는 유식은 유식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유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유식에서는 종자설을 얘기하는데 대승기신론에서 유식의 내용은 종자설이 없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심생밀문은 우리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의식의 거칠고 미시함을 원하고 있다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다시 깨달음을 논하고 있다. 의식이 거치고 미시함하다는 것은 깨달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식이 아주 미세지만 실수록 의식의 반경은 점점점 커져서 두루하게 되는 그런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범부의 깨달음, 성령 영가의 깨달음, 보살의 깨달음, 부처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 4개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진여의 자리는 문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여의 자리는 문명이 없죠.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만은 생명이라는 마음의 자리에는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있기 때문에 한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저기. 그래서 여기서는 각과 불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생을 위해서 비로소. 그렇게 될 때 이제 심생밀문의 생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은 심진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진여의 자리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심생밀문에서 마음의 껍질, 생멸하는 마음의 껍질을 벗고 마음의 본성을 되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심진영으로 들어가서 일심을 깨닫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아리아식에 의하여 오염된 마음과 청정한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짐.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진다는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열애장에 의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없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게 아리아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말과 비슷한 게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하고 여기에 이 아리아식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냐? 비슷한 것은 이 무의식 속에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 아리아식도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무의식의 개념이 없는 게 아리아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윤회의 주체라는 겁니다. 이 아리아식이. 윤회의 주체로서의 아리아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윤회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에서는 일반 학계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상속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무의식도 따라 없어지는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 아리아식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죽어도 이 아리아식은 상속이거든요. 이걸 심상속이라고. 아리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감추다, 저장하다는 뜻인데 우리 근본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듯이 상속해 갑니다. 보시면 연속체다. 그래서 다음 생일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거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더 쉬워질 것이다. 왜? 아리아식보다는 무의식이 더 친근하기 때문에.
이유는 거기 있는 잠재의식은 상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무의식은 상수가 안 돼도 잠재의식은 상수할 때는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잠재의식 상속합니다. 그럴 때 식상속이라고 하고요. 아래식도 상속합니다. 그는 심상속이에요. 예. 상속한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뒤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의식이 상속한다 이렇게 의식. 우리 의식도 상속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의식은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리아식 상속은 끊어짐이 없다. 이게 다르죠. 상속에. 근데 여기서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열애장이 뭐냐 이게? 여러분 열애장이 뭡니까? 열애가 감춰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열애장의 다른 이름은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 진여가 이게 바로 열애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여는 저기 바로 공과 불공을 가지고 있는 게 진여죠. 그래서 이 열애장이 의거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없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생멸이 없는 거와 생멸이 있는 것은 서로 대비되는 말이에요. 고원같이 텅 비어 있는 자리에 항연기가 피어오르면 더 선명하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가 비어있는 자리에 생멸의 마음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얘기하죠. 자, 그러므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과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합하여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상태로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를 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불생불멸이 생멸하고 합해서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 않는 것을 아리아식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나 아리아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멸하는 속에서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멸하는 마음을 딱 제거해버리면 불생멸의 마음이 딱 드러난다.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그죠? 그러니까 진여락하는 불생불멸하고 생멸하는 이 중생이죠. 중생심이죠. 생멸하는 이 중생심. 이 아리아식하고 자, 하나가 아니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불생불멸한 진여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일은 없지만 아리아식은 없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생불멸한 진여와 아리아식이 다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다르지 않을까? 같은 마음이라 하는 입장에서는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진여도 본질이 비어있고 아리아식도 본질이 비어있다 하는 데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리아식을 얘기할 때는 그 속에 불생불멸의 진여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런 걸 이제 열애장경 같은 데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겨 속에 있는 살에 비유합니다. 살. 그리고 연꽃잎의 사이에 있는 연밥을 비유하는 거죠. 흙먼지 사이에 있는 보물이 비유하는 거죠. 흙먼지라든지 또 연잎이라든지 또 살겨 같은 거는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 하면은 아리아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 안에 쌀이라든지 또 연밥이라든지 먼지 속의 보석은 전부 다 불생불멸하는 진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멸과 불생불멸이 딱 화합을 해요. 그래서 수행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화합의 모습을 깨트리는 게 수행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레야 시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있고 생기게 할 수 있다. 일체법은 모든 게 다 거두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일체법은 모두 거두게 하죠. 일체법은 다 이렇게 생기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레야 시계인 거죠. 자, 일체법 모든 걸 다 거둔다. 하는 말하고 일체를 모두 생기게 한다 하는 거하고 이 아레야 시계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거두느냐 말하자면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은 첫 번째 뭘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보이고 들리는 모든 존재가 다 마음이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돼요. 모든 존재가 다 마음이에요. 이거는 과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파장인데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 색깔 모양을 인식하고 귀로 들어오면 소리를 인식하고 코로 들어오면 냄새를 인식한다. 그렇지만은 파장은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감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고 독하는 모든 존재가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일체부의 마음에 다 포섭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일체법을 다 생기게 하는 게 또 뭐냐 이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생기게 합니다. 다 거두될 뿐만 아니라 다 생겨요. 그래 그 마음을 뭐라는가 하면 여기서 아리야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체법이 생긴다 하는 것은 반대로 멸한다 하는 게 있죠. 자, 생기고 멸하는 것은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공을 얘기하다. 그죠? 본질이 공하다. 본질이 공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텅 비어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막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캠퍼스에 하얀 도화지에 비어 있지만 온갖 색칠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불수자성 수현성이라고 하죠. 자 봅시다.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서 이룬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보십시오. 이 공하고 불공은 이게 둘이 아니에요. 둘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공의 뜻은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도대체 부정의 뜻이 있는데 왜 불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저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공은 존재입니까? 존재가 아닙니까? 공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을 존재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부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 또한 공하다. 공 또한 공한 걸 공공이라고 하죠. 공 또한 공한 것은 뭐니? 바로 불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이라 하는 것 자체도 공이라 하는 스스로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공 스스로도 부정해버려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뭔가만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는다.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는 건 뭡니까? 부정하는 거잖아요. 공이잖아요. 그러면 인연을 따르는 뭐예요? 인연을 따라 이루는 것은 바로 연기잖아요. 연기. 그게 불공을 해요. 긍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연회장은 공성이 텅 비어 있지만은 이 연회장을 의지해서 뭐가 생기느냐? 인연을 따르는 이루는 생멸심이 일어나.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에 생이 나고 없어진다는 것은 생이 나기도 하고 없어지지 않는 연회장에 의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에는 공은 어때요? 불생불멸이잖아요. 생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불공은 뭡니까? 생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둘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아리아식에서 일체품이 생긴다 하는 것은 어때요? 아리아식 본질이 원래 진여고 공성이기 때문에 이 공을 의지해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생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어려워요? 예. 이해하는 게 싫어요. 예. 저 녹슨 신경세포를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이 법문을 들으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기 보자.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건 뭡니까? 공이라는 뜻이죠. 예,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은 부정의 뜻이잖아요. 스스로를 하나 부정하니까 자성을 안 지킨다 이거죠. 모든 존재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쁘장하게 잘생긴 아이가 있어서 너는 크면은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미인이 되겠다. 근데 애가 좋아해. 근데 한 사람은 그래 그때 되면 이제 또 시집 가야지 이러면 싫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애들 많거든. 일찍 시집 가라고 안 간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점 커가는 건 뭐예요? 자성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커가는 게. 예? 그렇죠. 커가는 거는 자성을 안 지켜.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 공하다. 바탕이 공하기 때문에 애가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안 가겠다고 빠덕빠덕 거렸는데 이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 그만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게야. 그걸 결혼하게 애 놓고 사는 거예요. 이 불수자성 수연승. 그 부분을 계속. 예? 그 부분을 계속.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본질이 비어있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기 때문에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외형상은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에요. 자비선사 제일 처음에 갈 때는 그 농막만 있었어요. 그죠? 9년 만에 그 땅에 건물이 몇 동 들었었느냐 이거죠. 건물이 3동, 총 6동이 들었었다 이거죠. 그게 왜 가능하냐? 본래 공하기 때문에 결정된 게 없기 비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래서 무상이에요. 없을 무자 모양 상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되니까 건물이 하나 둘 이루어져서 지금 자비선사 이루게 돼요. 그걸 자체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은 비어있다. 비어있는 거는 변함이지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하는 연회장을 의지해서 자비선사락하는 생멸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비선사도 언젠가는 또 100년, 200년 가면 또 건물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생멸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다. 그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그 아리아식이라 하는 것이 생멸하는 마음과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다 결합된 게 아리아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식도 딱 보면은 본질은 불생불멸을 하지만은 자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인연을 다 만나서 온갖 것 다 이제 생기게 하는 거예요. 단 뭐가 있느냐? 그러니 생기는 것에서 깨달음이 있고 무명이 있는 거죠. 일체법이 생기는 데 있어서 깨달음이 있고 무명이 있다. 근데 깨달음이 있고 깨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깨달음을 논하고 깨치지 못한 불각을 논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래 아리아식인 두 가지 뜻이 있어 모든 것을 보습할 수 있고 생기게 할 수 있다. 첫째는 깨달음 곧 자각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깨닫지 못하고 곧 자각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뭘 자각하고 뭘 자각하지 못한다 얘기죠. 이게 결국 진여와 생멸하는 걸 이것을 자각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각각 불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멸의 마음에서 불생멸심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건 각의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가지 않으면 불각의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각각 불각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너무 어렵죠, 죠? 시간이 예, 지금 그 반야신경이 색적 시공, 공격 시식이란 말 있잖아요. 색이 꼭 공하에 공한 것이 색이다 했죠. 색이라 하는 것이 공하다 하는 것은 색을 부정하는 건데 뭘 부정합니까? 색이 꼭 공이라 하는 색을 부정하는 거예요. 색이 있다 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색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색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색적 공이에요. 그래서 이 색은 뭡니까? 생멸하는 겁니다. 공은 생멸하지 않는 거예요. 생멸하는 것과 생멸하지 않는 것은 같은 걸 얘기하죠. 아무리 생멸을 하지만은 그는 간섭적인 시각에서는 색은 생멸하지만은 궁극적인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색은 생멸하지 않아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그래서 저기 얘기를 하자면은 무상해탈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마찬가지로 열애장은 생멸이 없는 걸 얘기하자면은 색은 생멸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열애장의 의제가 생멸심이 있다 이러면은 색적 시공 공격 시식을 가지고 대입을 시켜보면 이해가 더 쉬워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깨달음의 시각에서 얘기를 한다면 색과 공이 둘이 아니지. 색이고 공이 생이지만 무지 입장에서 보면은 색하고 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공은 생멸이 없는 거고 색은 생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무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과 불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하고 깨치지 못한 눈으로 봤을 때하고는 전혀 세상이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생멸과 생멸이 없는 것이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 않고 딱 화합한 것이 우리 아리아식이라는 마음이다. 이 바로 중생심이다. 이런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생심을 걷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각과 불각을 이야기하면서 수행이 이제 들어갑니다. 네, 저기 어려우면은 아까 저기 이 건물 비유를 들고 아이가 자라는 걸 비유했잖아요. 그걸 딱 생각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예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치는 자로 남겠습니다.